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삼손, 이 사사 삼손이라는 자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자지요. 그는 성령으로 이 땅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손은 사람의 능과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으므로 이 삼손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그를 잡으러 쫓아왔던 그 블레셋 사람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무려 1,000명을 혼자서 턱뼈 하나로 나귀의 그 턱뼈 하나로 쳐서 무찌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그죠 쳐들어 올라왔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다 사람들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쳐들어오니까 놀랄 수밖에. 결국 그 유다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이 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잡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를 잡아서, 같은 지파 소속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결박해서 결국 그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삼손은 한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그죠? 근데 유다의 그 3,000명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싸울 생각이 없고, 한 사람, 그것도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삼손을 잡아서 그를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 유다 사람 3,000명이 오늘 본문에 삼손이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 그 1,000명과 비교해도 숫자가 더 많잖아요. 3대1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도 그 3,000명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 삼손이 유다 사람 3,000명보다도 낫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 형세를 가지고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 상황, 조건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죠. 그걸 따집니다. 그걸 가지고 판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상황들, 조건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수보다도 딱 한 사람, 그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났던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장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참으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람의 숫자일까? 재정일까?
이런저런 프로그램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는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령을 알고 성령을 붙들고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될 입장에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같은 동족인 삼손을 잡으려고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쫓아왔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말씀합니다. 삼손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영이 임하시니까 결국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블레셋도 그렇고 그 유다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들은 모두가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야 이방 족속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영도 모르죠. 그들은 이방 족속이니까 그렇다 치고,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3,000명에 달하는 유다 지파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덧입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삼손 한 사람인데, 성령과 상관없이 오로지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는 자가 3,000명이다. 비교가 되질 않죠, 그죠?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형국이, 이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이지는 않을까. 교회 안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오기는 하는데, 놀랍게도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대다수고,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것.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눈여겨보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냐의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 사례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으로 가셔서 3장 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가운데에 사다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대의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몇 명만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말씀하셔요. 몇 명입니다. 몇 명. 이 4대 교회가 몇 명만 있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소수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를 문턱을 밟고 다니는 많은 자들 중에서 몇 명만 흰옷을 입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방송을 또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진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증명을 제가 해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16장 보시면은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일컬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겠다. 여기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모든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로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순종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겠지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은 내 육신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분별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두루뭉술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철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항상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같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내 지식으로요? 내 똑똑한 이 머리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뿐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아는 말씀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담기만 하고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말씀이 아니고 내 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게 된 말씀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본문 이 사사기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그 육신을 붙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혼자서. 뭐 일당 100이라고는 하겠지만은 1000명인데 이게 가능할까?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죠.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성령에 붙들리니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상식도, 우리의 판단도 넘어서더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의 그 역사를 사람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짓을 하는 것은 주님 말씀처럼 뭐예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그때 잠시 동안 있었을 뿐이지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단지 표적이었을 뿐이다. 유일무이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표적이었을 뿐이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나요?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을 뭐하러 봅니까? 사도행전을 왜 보죠? 역사책으로 보나요? 과거의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 배우려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느 시대에는 통용이 되고 어느 시대에는 불가능해지고 사라져버리고 이럴까요?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면면이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지금껏 존재해 왔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성령으로 여러분 교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성령을 부정한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없어야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온 것이 교회인데 성령을 부정한다라는 말은 교회를 부정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 반복되는 시간 속에 나타나는 이단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이신론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곧 뭐예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뭐예요? 내 이성으로 경험이 되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때만 내가 인정하겠다. 내 이성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게 이신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이성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오늘 이 삼손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구했더니 그 음성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이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엔학고레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부르신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적용되고 사사시대에만 적용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아니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는 반드시 이 에나고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왜 점점 변질이 되어 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놓쳤기 때문에,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리 되지 않았을까?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라져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그 자리를 채운 거라고는 오직 세상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세상의 이론, 세상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꽉꽉 채워서 껍데기는 번지르르하고 화려할지 몰라도 그 속은 이미 썩어 있는 무덤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지는 않는가.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요, 마침내 오늘 20절 말씀 끝자락에 삼손 사사가 이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른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이죠. 여호와의 영에 붙들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요동치는 파도 위에 있는, 물결 위에 있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아무리 천지 개벽을 할 듯이 요동을 치고 파도가 쳐도 여러분, 마치 방주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었던 그 방주와 같이 요동치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